오늘 이 제목을 마지막 경고의 설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시고 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하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말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하냐면 경고라 그래요. 경고는 그동안도 성경에서 경고를 많이 했는데 말라기에서 경고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끝난다는 걸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므로 오늘 경고의 말씀의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이냐?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그 첫 번째가 2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경고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냐? 사랑하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애굽 왕의 지배를 받고 노예살이 했지만 광야로 나오면서 한순간도 자기들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사랑했던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냐고 반발하고 반항하는 말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느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느냐?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에서를 하나님 미워했대요. 그래서 그 산업을 다 무너지게 했다라고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계속 그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왜 이 에돔이 무너지고 잘못됐느냐? 이 에돔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 그리고 야곱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속이고 잘못한 게 많고 허물도 많은데 왜 야곱을 사랑하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에서는 육적인 삶을 향하여 가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할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첫 번째로 6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한 삶을 산다라.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더라.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더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해요.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시대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본토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거의 한 약 120년이 흘러온 상태예요. 120년이 흘러왔는데 이들이 신앙이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멸시했느냐라고 반발하고 반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약 130년이 됐다고 그래요. 130년 전에 들어와서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도 생활하고 교회 가서 예배 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절정에 이른 게 90년대 2000년도 초반까지예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신이 무너지고 기독교 정신이 무너져서 예배를 다 멸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사건과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태도가 굉장히 유사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뜨겁게 여기는 나라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두 나라가 가장 뜨겁습니다. 근데도 지금 다 무너져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뭐예요? 아들이면 진정한 아들이면 아버지를 반드시 공경한대. 또 종은 진정한 종은 자기가 주인 행세 안 하고 그 종은 그 주인을 반드시 공경하더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눈을 씻고 봐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건 이름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자신인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멸시했죠? 멸시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사랑이 식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영적으로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냥 타락한 길로 가면서도 이것이 타락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성경에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를 끝나면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도래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사람들이 갈팡질팡 계속 어둠의 시대, 방황하는 시대, 골치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신다고. 구약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바라야 되는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신앙성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90년도,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2000년도, 2010년도까지만 해도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요. 새벽기도, 금요철야, 또 수요예배 드는데 지금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생활이라는 걸 이 말라기 시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질 뿐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심으로 사랑을 완성시켜, 복음을 완성시켜 그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에너지를 하나님 주는 거죠.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뭘 준대요? 은혜를 준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뭘 준대요? 은혜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예배를 회복하기만 하면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 경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도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공경하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전부 다 마귀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 안 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멸시했나이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어.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뭐죠? 버렸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기회만 되면 너 하고 박살내야지.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에너지가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달려가는데,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깨트려 버립니다. 다 가정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버려버렸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하나님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자. 돌아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사랑했던 거 모든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다 옮겨버리라. 그러면서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그러면서 뭐래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 당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구약에는 고라 자손이거든. 고라 자손. 구약에는 고라 자손이 모세가 하는 일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편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마지막 때는 니골라 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율법으로 가게 만들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서 당을 만들고 자꾸 해방을.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두 번째의 증거가 바로 뭐냐? 여러분이 나를, 내 이름을 멸시했다. 제사장도 멸시하고 백성들도 멸시했다. 무엇으로 멸시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7절에 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뭐 했어요?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내가 목사가 됐어도, 내가 장로가 됐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본인이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예배 안 드리고. 왜? 예배는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물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너희를 만난다. 그래서 식탁이라고 그래요. 식탁. 주님이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송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물을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만군이라는 건 전 세계 군대를 다 합해도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것을 말할 때 만군이라고 그래요. 만군.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당시의 총독은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거든요. 바벨론 시대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너희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누구에게 갖다 드려보라고?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보라. 여보라, 아무개가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가느니라. 총독을 우습게 여기느니라. 내 이놈, 감옥에다가 평생 가둬라. 총독이 잘했다.
야, 눈 먼 거 가져오고 병든 거라도 가져왔으니 너무 잘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런 거 갖다 드리면 받겠냐 이거요.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만물의 영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눈 먼 거, 저는 거, 병든 걸 가져와서 드리면 그거를 받겠냐 이거예요.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속인다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가 되는지. 그러니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지 않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경배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안 하니까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제 쭉 넘어가서 바로 11절로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경멸히 여겨, 내 이름을 경멸히 여겨 멸시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패버리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서 나를 크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바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대한민국 자체도 살고 후손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